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갓난의 영 체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일생 동안 하신 모든 말씀과 또 사역 전체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시적인 의미가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역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 의미를 알고 그대로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침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냐? 날씨 탓이요? 어제 일찍들 안 자고 또 그냥 뻘짓하고 또 힘들고 놀았나?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고 또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은요, 예수님이 직접 보이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신 명령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요, 직접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대로 너희도 따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다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직접 다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직접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나? 본질은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기록을 해놨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되니까 내 자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이분은 뭐라 그래?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원하셨다라고 그러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마음이 내려놓음이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아집, 남을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질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마음, 내려놓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고 뭐 몇 년을 믿고 며칠을 믿고 아무 상관없어요. 또 연초에 뭐 4월 달에 되면 고난의 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고, 그때가 되면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보고 배웠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발을 씻기라는 설교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남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힘든 것을 끌어안아주고 대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왔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월 달만 되면 부활주일, 고난주일, 성령 강림주일 쭉 이어져 내려오는 각종 그 예수님의 가단 절기를 따져 지켜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니, 변화를 받았니, 아무리 그래도 과연 내 마음속에 그것을 얼마나 품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정에 의해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건 아닌지,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아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온전히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의 올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담 사역을 하고 또 성령 사역, 축사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불행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나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독교의 어떤 상투적인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거나 듣기 좋은 설교 제목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마음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섬기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나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남을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 남을 먼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건 예수님 마음이잖아.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끝까지 미워하는 너 끝까지 미워하고, 그냥 죽이려면 때려 죽여야 되고, 패 죽여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게요. 이런 지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가져라? 믿음은 어떻게 가져라?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어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세요. 내 환경, 조건 따지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냥 따라가세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저렇게 되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자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지워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발을 씻기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적으로 직접 교육을 하신 거예요. 요즘 시대 얘기라면 일종의 정신교육 세미나요.
지금 세미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유대 나라가 원래 건조한 땅입니다. 요즘처럼 길이 뭐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뚫린 것도 아니고,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신장로라고 있었어. 그죠? 아마 50대 이하는 잘 모를 거예요. 50대 이상이나 돼야 알아. 시골 소달구지 그냥 덜그덕 끌고 가는 그 길, 신장로라고 그래요. 포장되어 있지 않는 돌멩이가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그래서 가끔가다 돌불에 걸려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유대 땅의 길이요. 아주 길거리에 먼지가 버글버글.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신발이랑 운동화 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운동화나 구두 이런 건 없어. 샌들만 있어. 샌들이 일본 말로 슬레빠예요. 게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발가락만 걸어서 이렇게 신고 다니는 그러한 신발. 그 당시에는 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온 발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 입구에 대문 앞에 보면요, 반드시 있는 것이 뭐예요? 물 항아리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그 항아리도 알고 보면 그 집에 그 발 씻는 물을 담아 넣는 물 항아리였어. 그게 6개나 되니까 그 집이 얼마나 크고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는 반드시 물 항아리가 있고 그 옆에는 늘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도록 준비를 해줬어요. 또 어떤 가정은 종이 직접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씻겨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요, 남의 집 방문을 하거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문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발을 씻고 드나드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고 결례 예시 의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물 항아리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6월절 명절을 맞게 됐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항상 6월절에 절기가 되면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면서 고기를 먹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특히 지금까지 지켜오는 유대인들의 6월절을 보면 신명기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것,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대대손손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때 보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러더니 오늘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알고 체험한 그 일들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또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유대인들의 삶의 그 모습이 구비마다 죽음과 직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생활이 아닌 생존이었고 또 그 생존을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간 아주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이요. 그들이요, 뭐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또 시대를 걸머 올라가서 지금 이 시대까지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진짜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악바리 근성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승리보다는요 패배를 더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원히 그 아픔을 기억함으로써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다시는 자기들에게 아니면 후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을 안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살자, 각오를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마음속에 독한 마음, 악한 마음들 더 그냥 날로 크게 해서 지랄하고 사고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위적으로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옛날 일들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역시 대부분 조상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차원의 그 절기들이에요. 그 이후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당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문설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의 그 죽음이 넘어가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때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에는요 온 가족 3대가 모여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풍습을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그들이 그 6월절 때 먹는 양고기는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떠나기 위해서 급하게 먹고 출발하려고 했던 그 모습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먹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당시 조상들의 어려움과 급박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그들이 먹는 그 예식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영원히 아픔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후에 급하게 이 에집트에서 빠져오느라고 미처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탈출을 했어요. 무교절은 이러한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던 날. 무교절이 절기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그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유교절의 행사를 지켜요. 지금도.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죠?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매일 수확을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여기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한 것이 7.7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무슨 절이라고 지켜요? 맥주절.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요? 언제야? 아주 신경도 안 쓰고 사는구먼. 우리 경훈이 봐라, 재석에서 달력 듣고 지금 날짜 계산하고 있다. 15일 다다음 주에야. 왜 이 얘기를 하냐? 건사의 여선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다음 주 15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17일이 추석이고 18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죠. 얼마만큼 하나님, 얼마만큼. 근데 목요일부터 다 출근하지? 에? 목요일부터 다 출근하지? 왜 대답을 들을 안 해? 아무튼 그때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이야기를 할게. 유월절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요 40년간 광야에서 보낸 고난을 기억하면서 노예의식을 털어버리고 주인의식을 장착하는 절기야. 이 초막절이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요 진 마당이나 가까운 산에 또 교회 성전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나갈 수 없고 시간이 없으면 집 안에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직접 지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야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먹고 자고 그러고 생활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의 그 시기가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산에다 들에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난 3,000여 년간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과 형극의 역사는 그야말로 돌아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은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에 탈출해서 40년간 광야의 시련을 겪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다른 부족들과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서서 앞서갔던 사람이 누구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갔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 여호수아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아서 직접 받지 못해서 그렇지, 받고 깨닫고 나면 아마 난리 날 거야. 응?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분이었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기도 드려서 빨리빨리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전체가, 민족 전체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의 기록이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통일 왕국의 그 전성기 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왕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리고 이 민족에 의해서 차례대로 이제 나라가 분산이 되면서 결국 또 한 번 이스라엘의 멸망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 왕국,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한 번의 50년간, 거의 5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른바 바벨론 유숙이라고도 해요. 그 시절 기록된 것이 바로 뭐냐? 예레미야서예요. 그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들은 슬픔과 울분에 가득 차 있는 이유가 그때 당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의 실제로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때 왕이 누구요? 누구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나와. 하나님이 생전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왕을 세워. 그게 누구냐? 고레스 왕이에요. 이래서 페르시아의 문명이 여기서 벼랑간 확장이 돼서 엄청나게 크게 세력을 확장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하고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세워요. 결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기환이 허용되지만 일부만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생활 하도 하다 보니까 그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찾아줘도 거기로 귀환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눌러앉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 거의 2500년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이스라엘의 건국을 알려준 게 1968년도 8월 15일이었으니까 거의 2500년이 넘어져.
기원전 332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와 접촉한 모든 나라가 그리스하고 만나면 다 그리스 사람들 돼버리는 거예요. 왜? 워낙 강세가 셌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투쟁에서도 자기의 자존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리고 서양 문화를 대표하는 양대 기둥이 되는데, 그 후에 2세기에 로마 제국과 치열한 항쟁의 끝에 결국 나라를 잃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시대로 돌아서게 된 거죠. 가나안에서 쫓겨나가고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여러 문화 속에 섞여 살게 됐는데, 하지만 그들은 다른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유일하게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남았던 민족. 전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 종족 보존을 가장 잘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종족 번적이 가장 그 첨단 나라라 그런데 아니요. 이스라엘은 튀기가 워낙 많아요. 왜? 처음부터 시작부터 튀기였어요. 함족과 야베스 족속과 같이 서양으로 떠난 그 서쪽으로 떠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대민족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혼혈족이었고 단일 민족으로 순수하게 자기 종족 보존을 가장 확실하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던 사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종족 보존에 40% 정도 돼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뭐 2%, 3% 많이 된 독일이 17%, 이스라엘이 23%. 근데 한국은 38%. 엄청난 종족 보존율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걸 또 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뭐야? 다문화 문화. 다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또 하나 깨뜨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종족 보존에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게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이 얘기 또 시작하면 또 정신없어. 1시간 가야 돼.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서기 570년경에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태어나. 누구요? 이슬람 교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시작이 돼요. 바로 이슬람교가 여기서 무하마드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슬람 신앙을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두 종교가 상극이 돼서 지금까지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12세기에 이슬람 근본주의가 발흥하면서 핍박과 학살이 시작되면서 유대인은 기독교 국가인 스페인 왕국으로 탈출을 시도해요. 그리고 1077년 예루살렘이 셀주크 티그르족의 손에 의해서 떨어지자 비잔틴 대국이 우르반 2세 교황,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그때 교황의 말 한마디가 십자군 전쟁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거의 몇천 년을 싸운 거예요. 교황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이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자들을 죽이는 것은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이 출발하기도 전에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교황청에 의해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여기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특히 대부업에 종사던 유대인들이 채무자들에 의해서 집단으로 몰살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좀 거부들이 많아서 돈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그들이 다 나누고 베풀고 소작농을 해서 지주들이 돼 있었는데 이 소작농들이 모여서 저 주인 때려주고 이 땅 우리가 갖자 그래갖고서 몰살당해서 죽은 사람 지주들만 몇백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자연 분배로 돌리고 거기서 파생된 게 뭐냐? 공산권이에요.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가 여기에 기초를 두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역사 공부까지 다 한다. 아무튼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계속 박해가 됐고 밀폐된 지역 이 게토라는 곳에 한 곳에 몰아놓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핍박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입는 옷 가운이 따로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고서 표시하는 옷을 입혀서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유럽의 흑사병이 강타됐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면서 대량 학살이 시작돼서 거의 한 200만, 300만 정도가 죽었어요. 참 그래도 끈질긴 게 유대인들은 그래도 악착같이 남았어요. 유대인의 박해 중에 최악의 학살은 뭐요? 히틀러 세계제 2차 세계대전 때 1942년 나치 독일이 모든 유대인을 집단 수용소로 이주시켜서 대량 학살을 했어요. 이 전쟁 기간 중 죽은 사람이 600만 명. 엄청나죠.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 민족은 형국의 역사를 반드시 영광의 역사로 돌려놓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보면 이 홀로코스트의 추모관 이름이 바셈인데 이 바셈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뜻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있어요. 거기에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 받았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방랑의 방탕의 세계를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많은 수많은 문명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유대인 역사는 고난으로 점철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었어요. 돌아보면 그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이 이 시대에서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전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훈련을 시킨 게 몇 천 년을 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은 절망 속에 살았기 때문에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슬픔을 알기 때문에 기쁨의 가치를 어두움을 알기 때문에 밝음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복했던 강대국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경제 대국을 이뤘다는 사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누르고 노예로 끌어가다가 혹사시키고 어려운 일을 만들었던 모든 나라는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남아있다는 거죠. 고난을 기록하고 시련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그 아픔을 잊지 않는 것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유대인들의 지혜이자 유월절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유월절의 많은 의미 중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 리마인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과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스스로를 일깨우고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갖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주춧돌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이 뭐냐면 자기 아픈 기억, 힘든 기억, 어려운 기억을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왼수 갚을 일로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는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더 선하고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주춧돌을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만 남는 거예요. 결국 그걸로 통해서 뭐가 생성돼? 내 육신의 고통이 따라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아픈 것에 거의 80%는 어디서 온다? 마음, 생각에서 온다. 15%는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방법, 즉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해야 되는 거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이 어떤 세균의 침투를 받아서 아프게 될 확률은 약 2%에서 3%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미움과 증오, 남을 판단, 심판, 정죄,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나약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에 미움과 증오가 크면 클수록 내 신체적 변화는 점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논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다락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발이 온통 더러져 있는 상황. 그런데 그들 유월절 만찬을 먹을 다락방에는 식사 준비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고 발을 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씻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발을 씻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놈도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놈이 없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죠? 이런 생각,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 근데 밥을 먹다가 한참 지나고 음식을 먹어가는데 한 사람도 일어나서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을 드시다 말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작업을 하세요. 더욱이 가관이었던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그 만찬석에 제자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 파워 게임을 하고 있어. 누가 더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만 지나면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셔서 마지막 식사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심각한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어떠한 면에서 예루살렘 전체 분위기가 살벌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하고 침울한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정말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처지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 자리다툼하고 누가 예수님에게 제일 인정받고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오른쪽에 앉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마음의 줄다리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분을 품게 됐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제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한마디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높아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 옆에다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문간에 다가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발을 씻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제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대야에 물을 떠오면 적어도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먼저 선생님이 물 떠다가 대에 물 떠오는 거 보면 먼저 일어서 받아갖고 자기가 먼저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 정상이 아닌가? 안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다 멍청하게 발만 내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겨우 베드로 한 사람만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하고 염치가 있는 행동을 했지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버리처럼 발만 내놓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 모습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어.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12 제자 발을 다 씻겼어. 그리고 더러운 물을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손을 닦고 겉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으셨어. 이제 그 자리에는 12 제자와 예수님 13사람 중에 발이 더러운 사람은 누구만 더러운 거야? 예수님만 발이 더러워. 그죠? 12 제자는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주셨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은 예수님뿐이었어.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보통 생각에 한 사람은 일어나서 물을 떠다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팔 내놓으세요. 발 씻겨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 그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 발 씻기려고 일어난 놈이 한 놈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성경을 아무리 늦고 쳐다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라고 준비한 제자가 하나라도 있다란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에게 3년을 배워 영적으로 캄캄하고 멍청해지면 이렇게 돼요.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중심으로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끝까지 나만 아는 신앙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믿어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 보니까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부르니까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야. 내가 선생이고 주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하고 부르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면 자기들은 제자라는 얘기예요. 제자는 곧 배우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여 하고 불렀어.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주여 선생인 내가 제자여 종인 너희에게 발을 씻겠다면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을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희들의 선생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부르는 내가 낮아져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을 봤다면 나의 종이고 나의 제자된 너희들이야말로 당연히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선생의 발을 씻기는데 제자가 발을 씻기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 선생보다 높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는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아주 소중한 본문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은요 물론이고 오늘날 저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은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은 별로 많이 안 갖고 살아.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남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계 각국으로 선교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감사해요.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미얀마에 거의 700만 원 돈 보내줬어요. 그 고아원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인도도 그렇고 캄보디아, 태국 각 나라의 필리핀까지 각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이제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또 다른 성장을 해서 또 다른 교회를 짓고 또 다른 교회를 짓고 인도에는 지금 수많은 신학생들이 목사가 돼서 이슬람교 쪽으로 들어가서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의 사명을 섬기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132명이래요. 여러분들이 1억 원을 넘게 투자해서 건물 지어서 학교 증축해 준 그곳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로서 특히 순교자의 전당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쌓은 상급이 얼마나 클까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닮은 생각이 없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내 생각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놓고 나를 돌아볼 때 나의 모든 삶의 회복이 되고 몸의 회복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 속에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해와 용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